하나님 은혜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이야기로만 그냥 쓱 보면 바울을 포함한 276명 전원이 구조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고, 그 해변에서 불을 피우며 몸을 쬐는 상황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과 또 그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 또 그들의 환대, 그렇게 거기서 석 달을 머물고 떠나서 로마로 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와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23장부터 이어진 문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23장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곁에 서신 주님으로부터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시점이 23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땅끝이 1차적으로는 여기 로마를 가리켰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당시 세상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작 로마의 관점에서는요, 로마가 땅끝이라든지 변방이나 종결 지점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그들에게만큼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지혜와 문명과 질서가 그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통 열린 결말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28장 31절을 미리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말이 안 나와요. 마치 누가도 지금 뭐라는 것 같냐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그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교회죠.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해를 입지 않고 열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장면들은 지금 누가가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맥락,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맥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곁에 실제로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또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이 그런 책이라고. 근데 사도행전 서두에 밝히기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고 또 그렇게 읽혀야 된다 또는 쌍둥이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구조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제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건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의 이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드니라. 바로 뒤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한 누가의 기록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러므로 그 섬에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받았다. 병명에
이질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열병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퓨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고요. 이 열병이라는 게 당대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가 볼 때 그 특징이 전염성이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다가가기 힘든 격리의 상태인데 뭐래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바울이 들어가서 이건 사도행전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열고 닫는 구조로 뭐냐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은 사도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자, 누가 말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는 이 본문 시점부터 3년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쓴 편지예요. 아직 로마에 간 적은 없고 바울이. 로마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아마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얻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쓴 말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익숙한 말씀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가길 원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으나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시작한 편지에 기독교 진리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쭉 다 기록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 찍으면서 적은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뒤에 인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고 끝내죠. 성경을 좀 아는 성도라면 바울의 이 로마서 결론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요. 성경 맨 앞, 저 앞에 창세기 3장 16절 가지고 한 말인 걸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넓게 단수 복수, 복수의 개념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들이지만 단수로 보면 여자의 후손, 히, 곧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흐른 뒤에 바울은 한 교회에게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하지만 초라한 한 공동체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죠. 세상을 더 유지 보존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종말이라 그러고 그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공격과 적대가 계속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계속되지만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리스도의 그 일이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이 흘러가는 중에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지금도 공격을 받지만 동시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자체예요. 대주제께서 주권자가 그 일을 유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을 보존시키신다. 자,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이를 위해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다. 일반적인 은혜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질서, 선, 아름다움, 지혜, 유익이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다만 이건 구원하는 은혜도 아니고 죄를 제거하는 은혜도 아니라 이거죠. 죄를 억제시키는 은혜, 죄를 억제시키고 세상이 존속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이라도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핵을 터뜨리지 않아서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결심이 서지 않아서입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죄를 억제시키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걸 보통 신학에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게 또 용어 때문에 우리 앞에서 들어왔던 그 섭리에서 일반 섭리와 겹칠 수 있는데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게 일반 섭리였다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에, 타락한 세상에 악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는 제재를 하셔서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대적 선이 보여진다는 거. 그 선이 유지되게 하시는 은혜.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의미를 구별해서 써요. 보통 세상을 말할 때 가리킬 때 더럽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도 표현상 그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무조건 악한 거고 무조건 더러운 거고 죄악만 가득하다라고 더러운 곳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흔적들이 있고요. 여전히 질서와 아름다움과 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선들이 존재해요. 물론 타락한 세상은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부정적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도 인간 사회를 유지하시고 정의를 부분적으로 실행하게 하시며 질서를 중시하게 하시고 기술, 예술, 학문, 의학, 법, 문화 등등을 발전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에요. 즉 세상은 저절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무너지지 않는 거고 그런 상태인 거고요.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섭리와도 연결되죠. 권력자의 완악함, 나라의 법과 제도, 불신자들의 도덕심, 착함, 이웃의 친절 등등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요, 무조건 배척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무대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동조되는 세속주의도 아니고 세상을 무조건 멀리 하려고 하는 분리주의도 아닙니다. 긴장 속에서 균형이라는 게 성숙으로 요구됩니다. 세상을 낭만화하지도 않고요. 세상을 악마화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세상에 궁극적 선이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애매하게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역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영역들, 저건 세상 거니까 더럽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유지 보존돼야 복음도 전파될 거고 회개할 기회도 있는 거고 말씀이 전달될 배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하부 구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은 교회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존하시는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다. 근데 그 다스림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며 완성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이러한 일반 은총의 실제 예들의 모음집 같아요. 로마 시민권, 황제 상속권, 백부장의 호의, 항해 기술 등등이 누가는 이거 세속적 우연으로 보지 않고요. 다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지만 또 세상은 구원받진 않았지만 아직 버려지지도 않은 영역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 무대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성도의 태도란 세상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사는 거죠. 자, 배가 난파되고 276명이 육지에 상륙했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 거의 남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한 90km 아래로 그 몰타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유명한 휴양지예요. 이 몰타 섬이 바로 본문의 멜리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섬의 원주민들이 고대 그 페니키아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그 발음으로 멜리타, 그 발음이 당시 그 히브리어, 아람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세머, 서세머를 사용했던 그 발음으로 무슨 말로 들리냐면 멜리타가 피난처라는 의미의 발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라트 하면 피하다, 건짐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276명이 파도에 휩쓸리고 헤엄치고 널빤지 붙잡고 해변으로 나오니까 물에서 사람들이 뛰어 달려 나오고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뭐래요? 피난처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 미지의 섬에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멜리다 섬이. 충분히 이 난파된 이 사람들도 이 섬의 존재와 지명도 이미 알았을 거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고고학적으로 당시 로마 총독의 별장도 발견됐어요. 여기서. 다만 바다에서 보름 이상을 허덕이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표류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여기가 어디래요? 멜리타.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건 전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풍과 어둠의 시기, 난파와 혼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뭘 하시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그 의도가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AD 59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정도로 보고요.
2절에 보면 날이 춥고 비가 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여기 이 본문 보면 좀 의아했던 사실이 약간 좀 무인도 같이 미지의 섬처럼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경우라면 자기들 주거 영역에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류 중에 300명 가까이 해변으로 막 올라오면 경계 태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예요? 멀리서 그 헤엄치고 올 만한 그 거리에 좌초된 그 배의 모양을 보고 저 배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다 알았다는 거고, 그죠? 해변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옷차림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옷이고 군인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섬 사람들 야만인들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 사람들인 거고요.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지금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모닥불을 피워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또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이 어떻든 간에 누가의 표현은 일단 뭐인 거냐면요. 2절 보시면 특별한 동정이래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줬대요. 불을 피워주고 우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원주민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바르바로이입니다. 바르바로이. 야만인들, 야만인이 바르바로스, 영어로 가면 발바리안, 미개한 야만인 가리키죠. 누가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시골 섬에 거칠고 무식하며 시골스러운 면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우리 생각에 완전히 미개한 야만인 아니라 이 말은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야만인이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적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야만인이 같은 단어예요. 즉 부정적인 의미의 미개인이 아니고 여기 멜리드 사람들 페니키아 쪽 말을 썼고요. 오히려 뭐예요? 더 친절했고요. 더 환대했고요. 인심이 아주 후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난파자들을 맞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닥불을 피워준 겁니다. 그게 특별한 동정이에요. 동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뜻이 인류애, 박애심,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 또는 특별한 후한 인심. 자, 그 동기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자 예수 믿는 거와 별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과 그 행실의 추구는 마땅한 거죠. 그게 열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예수 믿는다는 거에 척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인간들이 많죠. 예수 믿는 이들 중에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교만하며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욕심도 많고 근데 분명 예수 믿는 거라면 아직 덜 돼서 덜 여물었고 여물고 있는 중이고 성화 중이어서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좀 기대를 안 하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믿는다는 것들이 근데 별 수 있어요? 잘하는 수밖에요.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이걸. 또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들부터 그런 존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저 예수도 안 믿는 인간 분명히 악할 거고
분명히 못돼 먹었을 거고 욕심도 많을 거고 치사할 거고. 아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오히려 도덕과 사회성과 일반의 영역에서 훨씬 성숙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요. 다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에요. 멜리데인들, 우상숭배를 하는 다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그들에게서 일반 은총이 보이죠.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질적인 선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죠. 그걸로 의롭담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즉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인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으로 생각하거나 일반 은혜의 측면을 오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신학을 너무 막 밀어붙이듯 해서 이런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가령 민원 창구에 갔는데 이 목에 목걸이를 한 공무원이 목걸이가 절 표시에 절. 그 목걸이를 한 공무원이 정말 성의 있게 설명해주고 귀찮은 서류도 끝까지 도와줘요. 친절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고맙게 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도 속에서는 목걸이 받잖아요. 저 사람의 열심히 믿음과 관계없는 자기의 일 뿐인 거고 자기 만족인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이렇게 막 신앙생활 철저하게 한다는 사람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이를 정말 성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는 학교, 학원 선생님이 계신다. 챙겨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해주신다. 더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신자잖아. 아무리 잘해도 저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자기 의일 뿐이다. 여러분 저항감이 생기십니까? 들으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상을 써요. 날 보고. 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괜히 나한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몇 번 마주치면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탄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히는데 저 멀리서 그 집 아이가 뛰어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거예요. 닫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글쎄 교회를 다닌대요. 나도 다니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늘 인상이 좋고 늘 먼저 인사해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뛰어 들어가는데 안에서 그분이 막 뭘 눌러요. 뭐예요? 열린 버튼이죠. 막 누르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당연히 교회 다니시죠? 저 불교인데요. 그런 거죠. 보세요. 정작 하나님은 그런 친절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일반 은혜가 우리 일상 전체를 붙들고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고 뭐 신앙 고백서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말만 하면 오만일 수도 있고요.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도덕적이고 착하고 친절한 분들 많아요. 물론 다른 성질의 것이죠. 성령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 만들어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일반이든 특별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주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봐야 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피우는 현장에 바울은 이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땔감 구해와가지고 한 묶음을 불에 던지는데 그 안에서 그 땔감 속에서 뱀이 동면을 하고 있었든지 뜨거워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죠. 문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주위 사람들이 다 본 거죠. 특히 원주민들 말이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독사였는데 이거에 물리면 죽는다는 거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서 뭐라냐면 이 사람이 저 바다에서는 풍랑치는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고로 이 사람은 지독한 살인자였겠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의 세계관에서 풀어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피했을지 몰라도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결국 피할 수 없었구나. 그러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 그냥 그 뱀을 물에 떨어버리고 몸이 붙든지 쓰러지든지 지켜봐도 아무 일 없으니까 바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요. 뭐냐면 자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이 일반 자연인들의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면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의 고난 같은 현상을 어떤 도덕적 보응, 벌, 즉각적인 결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해석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닌데 자꾸 그 일을 결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벌 받았네. 뭐냐면 지금 이 고난은 곧 심판, 저주라는 단순 공식이죠. 여러분 이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반대로 기적같이 보이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신이다. 양극단.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옳아요? 살인자예요? 신이에요? 뭐가 옳아요, 둘 다? 둘 중에. 다 틀렸잖아요. 사실과 달라요. 객관, 사실과 달라요. 이게 자연인이 이 일상 살면서 생각하는 게 고작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송 매체를 통하건 우리도 제3자에게 얘기를 들었던 누군가의 평판과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랬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아 정말 안 될 사람이네 그랬다가 또 누가 좋은 말 몇 마디 얹어주면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보세요. 도대체 사람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이 둘 외에 뭐가 있어요 대체? 이게 멜리데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 믿는 우리도 보면 내가 성경적으로 사고해야지 이것과 내 생각이 다 성경적일 거다라고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후자가 많아요.
자기 생각은 은연중에 다 성경적일 거라고, 옳은 판단일 거라고 은근 자만하고 있어요. 신학을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우리의 관점과 판단이 다 옳을 거라고 확신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본다고, 얼마나 객관 사실을 파악하고 안다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쉽게 단정 짓는 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저 사람은 살인자다, 죽일 놈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이 두 극단 사이를 오가는, 그게 그냥 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과연 어느 생각이 옳으냐 그러는데 옳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왜 하필 독사였을까? 이 멜리데에서 3개월을 머문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건데 유독 이 일을 기록하고 또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에서 왜 하필 독사였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 약속은 우리 일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과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진행 병륜 가운데 사도들의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해당하는 병륜으로서 주신 말씀이지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일이 정확하게 그 일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러한 일반 은총의 구조 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특별하게 내신 은총의 어떤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또 더 나아가 뭐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복음이 예수님의 성취로 이루어진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 일이 아직 로마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 세상이 보존되는 이유인 교회가 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복음이 전파되는 배경에서 독사의 독이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저 기적과 치유에 대한 기사만 보여줄 뿐인데 여러분 바울 아시죠? 누가의 관점 핵심이 지금 그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 바울 알죠? 바울이 여기서 멜리데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로마서 말고 골로새서는 이제 로마에 가서 쓰는 편지인데 거기에도 뭐라고 바울이 적었냐면 골로새서 3장에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7절에 이 사람의 비범함을 본 그 섬의 우두머리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들을 아마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까지 영접해서 자기가 가진 땅에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는데 저는 이 사흘 동안 바울이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거 알고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고 그뿐 아니라 그 섬의 여러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회심을 했는지 안 하는 건지는 밝히지 않고 그저 병이 나았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당대의 복음 전파에서 이러한 치유 기적의 목적과 의도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복음 전파의 증거로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복음의 능력과 성취를 증명하기 위함.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큼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보상 또는 일반 은총의 차원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에 새겨 놓으신 자연 법칙, 뭐라 그래요? 과학. 또 하나 도덕 법칙, 원리. 무슨 법칙이냐? 여기서 이게 법칙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법칙이에요.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물에 새겨놓으신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인 거예요?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법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부지 중에 교회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불을 쬐게 하고 마실 물을 주며 음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창조주께서는 결코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빚지지 않으세요. 자기 자녀들을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실 겁니다. 저는 바로 그 법칙으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건 특별한 일이지만 또 그들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정당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받는 은혜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죠. 멜리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니들 내 아들들에게 잘해줬냐? 이거 보상으로 준다. 받아라. 그러신 거라면 그들은 그냥 내 아들들인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들인 거니까. 일반 은총의 구조 위에 드러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구조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참 또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아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여기 석 달 동안 겨울 나고 떠날 때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답니다. 여기 후한 예란 여기서 예, 금전적인 도움을 말하고요. 또 우리 쓸 것을 배에 잔뜩 실어줬다라는 뜻이에요. 다 뭐냐? 일반 은총이에요. 난파로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그거 아니까 또 경비도 필요할 거니까 더 들 거고 감사를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당신의 백성들의 쓸 것을 그렇게 또 채워주시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게 석 달 뒤에 멜리데를 떠납니다. 11절에 이번에 타는 배도 무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같은 알렉산드리아 상단에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배가 이미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재미있는 내용 하나 적은 게 뭐냐면 그 배의 선수, 배의 앞부분에 있는 배 장식에 대해 소개를 한 건데 11절에 뱃머리에 디오스구로의 형상이 있었대요.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디오스구로. 카스트로와 폴룩스죠. 별자리 중에도 쌍둥이 별자리 있죠. 디오스구로예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요, 이 디오스구로가 항해자의 수호신으로 숭배됐대요. 그래서 뱃머리 장식에 이건 그냥 뭐냐면 당시에 일반 은연의 관례, 미심적 관행으로 매우 흔했던 건데 굳이 이걸 성경에 적었어요. 저는 누가가 이걸
적은 게, 이 배를 지키는 존재가 디오스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걸 말한다기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실제로 디오스그로가 배를 지켜줬냐? 난파됐잖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배를 난파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래요. 그 난파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독사로부터 지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즉 좋은 거,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소관이다. 누가가 지금 그거 말하려는 거다.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뭐에 더 가깝다고 느꼈냐면, 바울과 누가는 우상을 새긴 그 배를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탔다는 거죠. 그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 배 안 타. 저 우상 장식을 떼기 전에는 안 타. 어떻게 저 우상적인 배를 우리가 탈 수 있겠냐. 피켓 들고 항의하지도 않았고요. 부두에 서가지고 뭐 우상숭배 반대운동 같은 시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요? 그냥 우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자의 여유예요. 도끼 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당장에 저거 때려 형상을 부서뜨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게 사실 수준이라고요. 뭐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저 종교가 운영하는 회사 제품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쓰는 이교도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알고 다 따지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애기 분유, 기저귀까지 살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증명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세상이라고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만 살고 있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반으로 두셨고 그 안에서 교회가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이걸 놓치거나 오해하면 결국 자기 신앙의 잣대를 삶의 모든 영역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고 어떤 우월감과 계속 정죄하는 문화에 빠져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경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두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버스 탈 때 혹여나 멀리 가신다고 비행기를 타실 때 이거 설계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한 건지, 이 항공사의 회장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따지고 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데 갔더니 대표님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회사 문화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는 세속적이니까 떠나라. 성경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직장 갔더니 대표님이 기독교인이라더라. 독실한. 그럼 그 회사는 무조건 좋고 선해요? 아니요. 더 안 나쁘면 다행이라고요. 누구 하나가
교회가 더 싫어지진 않으면 다행이라고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너가 그렇게 신앙을 증명해라는 게 아니고 이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신뢰하고 사냐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내가 여기서도 산다. 여기서도 복음 가지고 내가 내 할 일 한다. 바울이 우상의 형상 새겨진 배를 타고 로마에 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출발한 배의 경로를 보면 누가가 체류기간 정확히 기록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에서 사흘,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나와 있는데 여기 레기온에 가는데 여기 성경 표현에 둘러갔대요. 둘러갔다라는 말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회했다,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 길로. 근데 이 일대는요, 지형 특성상 직선보다 곡선으로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한 코스래요. 즉, 항로대로 잘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보디올로 갔는데 이 길이 좀 먼데요. 마침 남풍이 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갔대요. 다음 날에. 때가 잘 맞았다. 이 말이죠.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의 국면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질서 있게 속도를 내는 거죠. 여기 결론이 뭐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뭐냐면 이동, 바람, 날씨, 정박 이런 일반 은혜를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도 사용하시고 남풍도 사용하신다. 길을 단축시키시는 게 아니고 때를 맞추시고 이렇게 우리 신앙은 풍랑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증명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일반적인 수단들, 일반적인 은혜들, 이런 사도행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다 결국 뭐로 비결되고 있다 그랬냐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무엇이냐. 뭐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교회가 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란 어떤 데야? 뭐야? 세상보다 더 착하고 깨끗한 공간이냐? 아니요. 아니요. 판단이 더 정확한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집단들이냐? 아니요. 만약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정죄 공동체가 되기 쉬워요. 그럴 거예요. 자꾸 남한테 넌 그것도 못하냐 정죄를 하게 되거나 동시에 세상의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복잡함과 불완전함을 완전히 제거시킨 데가 아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천국이 아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오라? 누가 옳은 거야? 그거 따지는 데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신가? 배우는 데예요. 세상은 일반 은총으로 유지되고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살고 질서와 혼란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 현실 중에 교회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하며 연약하나 믿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대주제의 뜻을 배우고 성경의 기준을 배우는 공동체라고요. 여긴 그런 데예요. 세상을 혐오하지도 않고요.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까지 모여서까지 여러분이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생각, 편견, 그걸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인간은 저게 문제다. 여기서도 그런다고요? 그러실 겁니까? 오히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 확신을 강화시키는 데가 아니라 내 확신을 점검받는 데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잘난 체를. 내가 여전히 틀릴 수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 다 까고 예. 그 부족함대로 서로를 허락해주는 공동체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복할 거 회복하면서 정답을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신뢰하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고 보여주는 공동체며 정답 몰라도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 여기서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 여기서 비롯되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것만큼 위로고 힘이고 없어요. 그 자체로 신비인 거라고요. 그게 딱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문맥상 보디올에 갔더니 거기 이미 믿는 형제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죄수신분의 이동 중에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대요.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다와간다라는 소식이 퍼졌는지 육로로 가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 여기 로마에서 각각 70km와 50km 떨어진 구간 그 구간마다에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아직 가는 길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23장에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장면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누가가 뭐라 적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아니 바울은 내내 담대했던 거 아니야? 풍랑 속에서도 난파 상황에서도 담대했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시련이 고통이 하나 지나면 또 시련 또 시련 또 고통 계속 겹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용기도 점점 고갈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바울의 마음속에 실제로 감사와 긴장이 공존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로마서를 3년 전에 받아서 읽으면서 바울을 보기를 고대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를 만나러 나오는 걸 보자. 그는 크게 격려를 받았고 그 격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호만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동행 속에서 힘을 얻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 정말 특별한 은총, 가장 위대한 사도도 교회의 사랑 없이는 담대할 수 없었다. 성도들의 작은 환대, 짧은 동행,
단순한 만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보호받되 혼자 걷지 않도록 교회 안에 두신다는 사실. 거기가 곧 진짜 피난처고 이렇게 우리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게 14절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입니다. 풍랑도 있었고 난파도 있었고 순항도 있었고 교회 형제들의 돌봄과 환대와 공급도 있었고 멜리데인들의 호의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성경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평범함을 두고 다름 아닌 그게 사탄의 머리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된다는 말의 성취인 거고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